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번 그 아산 세미나에서 다룬 그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초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 하니까 조금 좀 덜 겸손해 보이는데, 그 성경에 부르다에서 시작되어 부름 했는데, 그걸 오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할 때는 초대라는 단어가 더 안 낫겠나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거나, 또 목사의 입장에서 그 성도들을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세요라고 할 때는 초청, 예배로의 부름 중에서도 초청, 그게 초청은 와서 좀 축하해줘라, 박수 쳐달라,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 부름의 대상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만 초청, 우리를 오라 초청하는 것은 절기 때입니다. 절기. 출애굽기 34장 24절 그리고 23장 17절 자격 갖춘 자, 할례 받은 자를 부르시는데,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나와라. 와서 나한테 얼굴 보여라. 그 뜻입니다. 내게 예배 올려라. 내게 예배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보여라. 순서를 보여라.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그 매년 3차가 14절에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 그 매년 3차는 6월절 15절 그리고 6월절 그 다음에 16절 맥주절 그리고 또 16절 하반절에 수장절. 이거 절기로 삼아서 이 절기마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 절기 때에는 내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라. 근데 1년에 3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을 대단히 여겨가지고서 안식일이고 뭐고 다 그냥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를 심어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래 내 부활을 그렇게 예배하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니까 참 좋기는 좋다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기독교인의 예배 제일 중심이 되어서 되겠냐. 예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부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살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나는 다 이루어 드린 것, 순종한 것 뿐인데 주인공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나의 부활이 정점에 있는 예배가 돼서는 되겠냐. 예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도 그러죠. 날 믿는 거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대부분의 날, 그날을 우리가 요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이제 주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한 날 맞춰서 예배 드려라, 예수님 죽으신 날 맞춰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은 절기에 들어있다. 절기에. 예. 예수님 죽으시고 하는 것은 다 사순절, 뭐 고난주간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절기에 정확하게 전부 나와서 잊지 말고 그 반드시 있었던 일이니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라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 그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의미 부여가 되어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는 절기가 아니라 매주일 내내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면 드리고 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십시오. 이 부름이라는 것은 실제 오시라는 뜻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실적, 기념할, 절기에 기념할 그 사건을 불러서 그 사건이 어찌 옵니까? 그러니까 예배 부름의 초청 대상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절기에 기념할 일이지. 그 기념할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됐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거 특히 이제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이래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주일 대예배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의 안식을 위해서 잡다한 요구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한나 기도하듯이 다윗처럼 울부짖듯이 그런 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른 시간에 하고, 주일 대예배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도 쉬고 요구사항도 없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위주로 드려보라. 그러면은 그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성장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임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에 아브람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 아산에서 세미나를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명해 드렸습니다. 어쨌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건,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라고 약하고 매주일이라고 약하고 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절기는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절기에는 아주 명령입니다. 이거 절대 기념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오시라고 초대 부름을 가졌건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여 땡땡땡 종을 쳐야 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종 치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불러서 오시라고 초대를 했던, 오시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임한 것을 확신할 때, 임하였구나가 감지될 때, 지금부터 오신 주께, 임하신 주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지. 무조건 주일날 11시 예배하면 11시 시간 됐다고 땡땡땡땡 치고 아무 그 부름의 순서도 없이 불렀는데 영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확인한다는 그 매우 중요한 예배 받으실 대상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성전에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이 성전에 오신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 영적 상태가 와서 옆에서 어깨를 두들겨도 모르는 그런 사람 같으면 이 예배 인도 종을 쳐서는 안 되죠.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확실히 거기에 임하셨고 이제 들어와 계신다라는 확신이 되어질 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임하신 주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부름의 순서를 진행할 때도 지금 예배 받으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시도록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이렇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부름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성자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성령 보혜사 권능의 성령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그건 정해져 있어요. 성령 받으려면 성령 집회 써붙여 놓고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박수 치면서 다 이래 모시는 또 컬러가 달라요. 이 성경에 다 다르게 모시도록 해놨어요. 주로 주일 대예배를 두고, 주일 대예배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안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와서 순서를 진행하는 거라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요구사항 같은 거, 하나님 신경 쓰실 일은 접어두고 안 하는 거. 그것이 오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 순서 진행하면서 아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마다 극존칭을 써. 하나님 모셔놓고 그 예배 순서를, 그 순서에 오다를 주고 오다를 받아서 오는 분들은 전부 낮고 천한 백성으로서 마대는 아니지만 존대를 하나님에게 말고는 존대말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님자 붙이는 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나 그 장로님이 더 의식되는 거 아니냐. 누구 개인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 예배 시간은. 그래도 헌금도 또 이제 헌금을 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부목사님, 또 헌금 좀 많이 들으면 자꾸 또 특별 헌금이라고 막 손이 떨려가면서 하면서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러와 같이 하여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건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시도록 여호와께서 완전히 편하시도록 아브라함처럼 큰 해난이 있어도 구하질 않아요. 그날은 여호와 오셨을 때는 다른 거 구하질 않아요. 기쁘게 모셔드려 가지고서 막 음식 빨리 해드리고 잠깐이라도 들어오시옵소서. 발을 닦으시고 그날에 씻어서 제가 고운 가루와 좋은 고기를 짜고 음식을 가져오겠는데 그렇게 잡수시고 유쾌히 하시고 가시옵소서요.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내 집에 오셨기는 하온데 뜻밖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나이까. 오셨으니까 간단히 제가 좀 해드리는 거 잡수시고 기분 좀 좋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지나가시옵소서.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들어오신 것을 알면은 목사님 뭐합니까? 좀 문 닫으세요. 하나님 못 나가시게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오셨다면 붙들고 뭐를 내가 챙겨도 챙기고 뭐 성령을 받든지 권능을 받든지 뭐 문제 하나 해결을 받으려고 법석을 뜨는 구조가 오늘날 예배를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못 들어오셔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조용스럽게 너무나 획기적으로 확 뒤집거나 바꾸거나 해서 이러기는 힘들지만은 이 의미를 알고 주 여호와께서 들어와서 계신다 이렇게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들어오신 것을 적어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종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 들어오셨는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장로, 어느 권사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높여줄 그리 존댓말 안 쓰잖아요. 높은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하지. 예. 그 이제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도 찬양하는데 성도들 보고 다 해. 그래서 성도들이 잘했다 싶으면 박수 쳐. 그런데 그 사이에 하는 자가 지금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 하나님께 우리 부족한 모습들이지만은 준비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대교회처럼은 이렇게 멋지게 못 해드리지만 우리 형편상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들어와 주시고 어린아이 부르는 재롱같이라도 기뻐해 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이래서 찬양을 올리는 사람 자체가 무리 앞에 대중 앞에 자기가 무대한다고 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여기고 드릴 것이다.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목사님 보고 한 것처럼 또 될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이, 왜냐면 그 성도들 전체의 마음이 열린 대로, 깨닫는 대로 주의 영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고한 대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시간 내서 그래도, 참 제가 듣기에는 최고로 잘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와 계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이쪽 저쪽 표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쪽의 표현을 늘 말해줘야 성도들이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이건 뭐 산회원에서 개척해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제일 신경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계시면은 강대상 뒤에 의자에 주로 모셔서 앉힌다, 앉으시게 한다, 이리 생각하고, 뭐,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리 건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로 뒤에 계실 것이다. 성도들을 마주보고 계실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강단에 꽃장식 하는 것도 보면은, 웬만한 교회들 그 비싼 꽃장식을 하면서 전부 성도들 보는 쪽으로 다 꽃을 다 쫙 깔고, 뒤에는 막 깔때기 같은 것만 보여. 그래서 저는 앞뒤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방향에서 보실지 모른대. 하나님은 깔때기 쳐다보고 성도들은 확 핀 꽃 쳐다보고 그 자체가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그 꽃꽂이를 하는 사람이 인간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너희끼리 모여서 떠들다 가는 거죠. 세상 콘서트 하는 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한 주간 시작부터 끝까지만 계셔준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모셨다 하면 못 가시게 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처럼 자식한테 얼른 좀 지나가소서. 계신 동안에는 한 번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쓴 거. 그에게 큰 해난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예배 말고는 내가 감당하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알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내 편하자고 내 복되자고 하나님 고생시키겠느냐.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모신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을 위하여 모신 것이니까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들었는데, 지난번 충청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에 불러 모시기 위해서 우선 사전에 찬송을 좀 선택해 불러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준비 찬송이라고 부르던 찬송을 보니까 전부 예수님과 가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찾기 몇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찾아가지고 그 찬송을 이렇게 몇 장을 부른 거죠. 그게 사실 부름 부름 순서입니다. 그 부름의 순서를 제가 경험한 데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려면은 인원이 100명 넘게 모이고 한 곳에 모여서 집에도 돌아가지 말고 적어도 한 10일 정도 갖고 온 것을 서로 먹을 걸 나눠 먹으면서 10일 정도 한 주제만 약속하신 성령, 그 설교도 성령, 간증도 성령, 오직 성령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오는데 제일 맥시멈 많이 걸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흘 만에 옵니다. 지금도 그 방식대로 하면 그 보혜사 성령, 특히 주의 종들, 신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으면은 지금 이대로 목사되어 가지고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줬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와서 그렇게 모여서, 그것도 뭐 힘드니까 한 500명 모였다가 사정 따라서 나가고 끝까지 버틴 사람 120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보통 볼 때 그 정도 하게 되면 요즘 성령 임하시는 것도 한 3일 만에도 임할 수 있어요. 한 7일 만에도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일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성전에까지 모시는 데는 찬송이나 멘트,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도자의 자세가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 100명이 되든지 500명이 되든지 1000명이 되든지 30명이 되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든지 성자 예수님을 구하든지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오늘 하나님 안식을 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영광 안식을 위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한 마음이 되면은 5분 이내로 바로 들어오십니다. 저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산해원 교회 여러분이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수원지 봉암동 6.25 본지 수원지 골짜기에 그 창고를 보세 창고를 사가지고 대강 페인트 칠만 하고 덧칠만 너무 막 색이 많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덧칠만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한 집회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계곡은 계곡에 그 바위 틈에 구멍만 있으면 전부 촛불 켜놓고 무속인들이 칸칸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저 안에서 그 대지를 밀도사를 해가지고 저 옆에 흐르는 거 또 또랑으로 핏물이 쭉 내려가고, 겨울 되면 또 얼마나 거기가 추운지, 그 동네가. 그런 이제 그 곳이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그때 예배 주축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 밤에 그냥 교회에서 불이 나버렸다. 교회 불이 나는데 저 옆에 관리 사무실 창고 사무실에서 제가 사택을 삼고 자고 있다가 탁 나가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풀리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풀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 그 의자가 6명, 7명, 8명 앉도록 장의자예요, 장의자. 성도들 쫙 많이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피아노가 있고 의자가 쫙 깔려있는데 불이 대체 어디서부터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쫙 바닥에 누가 기름 뿌려놓고 불 지르듯이 바닥에 불이 쫙 펴리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좀 높고 나무가 아니고 벽에다가 칠을 했기 때문에 벽을 타고 불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 불이 쫙 깔렸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큰 의자들이 이런 누워있던 의자들이 쭉쭉 90도로 선다 그 말이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의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서더라. 물론 좀 강한 불이 붙으니까 무슨 약간 물체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여러 개가 의자가 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보다 키가 큰 거 쭉 서니까 이 의자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디로 가서 때렸냐? 천장을 때리는 거예요. 천장에 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까지 이제 불이 붙게 된 거죠. 의자가 여러 개 섰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장의자가 전부 90도로 땅에서 있었더라. 그니 천장에 불 붙기 시작해. 순식간에 불이 확 천장을 퍼지더만 腾하고 천장이 내려앉는데, 천장이 내려앉으니까 폭발이 일러. 왜 폭발이냐? 위에 먼지가 몇십 년 먼지가 다 앉은 데다가 그 위에다가 온갖 귀신 단주로 그거 다 올려놨어요. 지푸라 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든 거 뭐 잔뜩 그 사람들이 쓰던 것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창고로 삼아서 그 위에 잔뜩 올려놨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건물을 사가지고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되 위에가 우리 지붕에가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귀신 모형. 오만 가지였어요. 그게 뭐 천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지프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크고 작고 잔뜩인데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펑 내려앉았어. 펑 내려앉아 이게 퍼지면서 그냥 순식간에 불이 크게 나는데, 그 불은 우연히 불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불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제게 꿈으로 보여줬다가 제가 그때 그 간증도 했어요. 절대 우연한 불이 아니에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성전 안에 그런 것이 들어앉아 있어 되겠냐 이게요. 대강 우리
인테리어 해가지고 예배를 봤는데 그런 것이 들어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물리적으로 빛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불내고 지금 딱 생각하니까 그 긴 의자들이 사다리처럼 밑에 불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를 태우기 위해서 섰던 거다. 왜냐면 그때 소방서에서도 원인을 몰랐어요. 원인을. 그래가지고 다 타고 나니까 그 당시 저희 성령 충만하다고 안 좋은 눈으로 곱지 않은 눈으로 보던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이 그래도 불난데 어찌 안 와보겠습니다. 와가지고 전부 다 탄 대로 잿더미 위로 걸으면서 하는 얘기 내가 조금 멀리서 들으니까 그분들끼리 하는 말이 성령의 불이 세긴 세네. 태워도 확실히 태웠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난 참 가슴 아팠는데 요즘 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라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싹 걷어내고 싹 태우고 그 자리에다가 그 100만 다시 세운 자리에다가 더 늘어뜨려가지고 새 성전을 지었더니 바로 300성도, 1000성도, 3000성도, 1만성도 이렇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시게 하려면 성전은 구별되게 해야 돼. 거룩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전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소에 성령이 매주 예배 때마다만 들어와 주시면 성도들 그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들어와서 가슴과 가슴이 맞대이고 눈과 눈이 맞대였다는 것 사실로서 아까 말한 대로 예배가 뒤집어질 정도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만남만 계속되면 어찌 복을 안 받겠어요. 어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 이 아무리 믿는다 해도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초청받아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가 거기 계신 것과 계신 것과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I am. 반드시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있다. 스스로 있다.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 안에 임해 오셔서 계시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 받는 사람이 상 달라 해서 상 받습니까? 챙겨서 주십니다. 챙겨서. 그 상은 챙겨서 주지 상 달라 해서 무슨 상을 얼마만큼 달라 그래 받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이면 어디 책상 밑이나 어디 보이지 않는 뒤에 막 복잡한 거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전 막 오픈한다 하는데 더럽혀 놓고 가면 다음 주일에 주님 들어오신데 망설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빌려줘도 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성소에는 옛날처럼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직사당하는 이런 지성소 같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예배가 되려면은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그 주일에 증거할 때에 맞는 양식을 성령이 연결시켜줘서 생각나게 함을 입어서 준비하는 설교면 최고의 설교고, 그 다음에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으면은 사도행전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설교 준비해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다 하면 자기가 해서 되겠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성령의 뜻대로 말의 흐름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술술술 풀려나가고, 풀려나가는 성령이 그냥 본물처럼 나가게 될 때 만문이 같이 열려있는 성도들에게 가슴속으로 다 들어가, 그냥. 막 쏟아 부었는데 싹 다 들어가고 없어. 땅바닥에 떨어진 물이 한 방울 없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을 감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동안에 자기들이 기록도 하고 한 것을, 그 준비한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그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저희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이랬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여러 종류가 왔어요. 여러 애로가 있는, 각각 다른 애로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애로 있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혜를 받고, 막 이래 각각 다른 색깔로다가 은혜를 받게 돼. 각각 제 말로 알아듣더라. 그게 방언을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설교자가 설교해서 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 그렇게 된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